빛과 어둠 사이에서 Walk in the Light.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우주선에서 우리 한반도의 밤을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쪽은 환하게 빛이 가득한 데 반하여 북쪽은 깜깜한 암흑의 세계인 사진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 것을 여러분도 아마 그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빛과 어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빛과 어둠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셨는데 이 빛은 누구이십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참빛 되신 그를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참빛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3장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둠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거절한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의 체계,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십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빛 대신 주님 자신과 어둠의 세상을 대조하여 선포하신 때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 기념절기가 되면 성전 내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 4개의 대형 금 촛대 불을 밝힙니다.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발견하기 어려운 광야의 길을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하게 행진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어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삶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드는 허무감, 절망감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인생의 행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까지 행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생의 고뇌와 방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실 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애굽을 탈출한 후에 40년간 사막에서의 행진을 기념하는 장막절이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광야 행진 중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은 인생이 정말 힘겹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힘들게 쓰러질 듯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때 누군가 이렇게 소리치는 소리를 쳤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 순간 광야를 걸어가면서 느껴야 했던 온갖 좌절, 온갖 방황은 새로운 희망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광야 속에서 우리들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임마누엘의 의미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을 아기로 태어날 메사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손을 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만진 것이에요. 주님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치료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본 것이고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이죠.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희망이었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고 눈물겹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규칙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빗 월십이라든지 공적인 예배든지 규칙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 혹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광야 같은 외롭고 힘겨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규칙적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흔들림이 없이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갖가지 고뇌와 방황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다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막의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가도 끝이 없이 행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은 더욱더 큰 방황이며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지겨운 고통의 길에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둥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며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이러한 모습을 민수기 9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구름이 앞에서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진행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갔던 장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주님이 가시면은 백성들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스탑하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막의 길에서는 이따금씩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의 쉼터에서 한번 털썩 주저앉게 되면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힘든 광야길을 기약 없이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힘겨운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옮기며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쉽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볼 때 쉽고 편리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쉽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며 따라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현재는 우리에게 구름이 뜨지 아니하고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비춰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한 번 따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그냥 주저앉고 싶어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저에게 있나요?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또 다른 큰 유혹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큰 유혹은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었을 겁니다.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음식의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모세에게 대어들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며 선동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만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계속될 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옛날 세상의 생활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별 수 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흔들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진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한 이 거룩한 행진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는 어둠의 무리들 속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모든 자연의 불빛, 세상의 불빛, 친구들의 불빛, 이성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에도 우리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최근에 아르테미스 우주선이 미국 플로리다 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달에 기지를 세우고 자원 채굴과 상주 인력을 둘 수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측정 센서를 부착하며 실험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월드컵이나 올림픽 축구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운집하여 열광적으로 자기 자기 국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여기저기 흩어지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수많은 군중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텅 빈 스타디움에 홀로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현대인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광야같이 홀로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며 저입니다. 이 고독과 고통 속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제 인생은 보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도덕적,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심찬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때로는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흐느적거리며 힘들게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소망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